자, 17장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보는 것에 대해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의 어둠이 곧바로 없어지고 밝음만 남아있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무명이 곧바로 없어지고 밝음만 항상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도를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도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멸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멸죄라는 거는 이제 해탈 열반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거를 언제 제가 다겁생래에 지어온 업도 많은데 그것을 다 하나하나 없애려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또 그게 되기나 합니까? 우리는 하다가 또 업을 짓고 하다가 업을 짓고 이러는데, 이런 이제 얘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부처님이 그 부분을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본다는 거는 이제 지혜가 확실하게 밝아지잖아요? 그것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두운 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 창문도 없고, 완전히 밀폐된 곳이어서, 빛이라고는 이렇게 반딧불 같은 불도 1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곳이라고 하죠. 거기에 횃불을 들고, 아니면 이런 이렇게 등불을 딱, 전기불을 해서 비췄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던 어둠이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았었는데 네가 왔다고 내가 금방 자리를 비치면 되겠냐? 나를 그렇게 쉽게 쫓아낼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제 이제 소가 형님 중에 담배를 아주 오랫동안 피웠어요. 환갑이 넘도록 피웠으니까 오래 피운 거죠. 이게 20대 초반부터 피워서 환갑이 다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의사의 폐렴을 앓으면서 의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담배를 피시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끊으시대요. 그냥 쿨하게 끊어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또 피워요. 우리는 그거를 뭐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하게 뼈골에 박히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뭔가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살만하면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 속삭입니다. 주인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냥 예전에 하던 거 다 하자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하죠. 그러니까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자고 얘기 안 합니다. 하루에 한 갑 피면 하나만 피죠. 2개만 피죠. 그런데 욕망은 성격이 어떠냐면은 그렇게 1개, 2개, 조금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작을 때는 성냥골에 있는 불은 만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인연이 주어지고 먹이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성냥골만한 성냥골 불로 남아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욕망을 조심하는 게 작을 때도 작은 욕망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이 불씨와 같아요. 얘가 언제 후루룩 하고 커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선명하게 밝아지면은 현상은 명백하고 이것이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이 늘 마시던 차인데 거기에 독성이 들었다는 게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10년 동안 마시던 습관이 있다고 해서 유지할까요? 독성이 정확하게 있다는 게 밝혀지면, 선명하면 안 하죠.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듯이 지혜가 밝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재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재를 정확하게 보면 뭐죠? 이게 고통을 보고 유지하는 거구나. 이것이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구나. 요 부분이 그 부분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안 담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소과 형님도 이제 처음에는 경고를 딱 먹는 순간에 허득하고서 그와 관련해서는 강한 정신이 들어왔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쪽의 정신줄을 조금 약하게 가지면서 이게 한 가지 늘리면서 이제 이 소과의 형수님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이제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할 거냐 버릴 거냐. 자, 그것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의 어두움이 곧바로 없어지고 밝음만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우는데 주력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세상에는 배울 게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이 무엇을 관찰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는 행위는 고통을 보고 유지하는 거냐,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냐,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냐. 이것을 그 각도 위에서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오류를, 그 각도에서 살피면서 오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에서 오류가 가장 적은 분의 말씀은 누구? 부처님 말씀이 가장 오류가 적죠. 부처님 말씀은 그 부분에서는 가장 정확하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잘 사는 건데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서 잘 사는 재주는 없거든. 독이 들은 음식으로 잠시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잘 산다고는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집재,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통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부메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갉아먹고 관계를 갉아먹고 이 고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과는 그런 것이 인생을 잘 살게 해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형편 안에서 자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훅하니 작은 불씨와 같아서 작아도 커도 만만한 건 없다. 그래서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이 도를 배워서 진리를 보고 이건 뭐죠? 이제 처음에는 배우죠. 이 도를 이게 처음에는 이 성인으로부터 또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고통을 소멸시킨 그런 분들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알미 늘어나요. 그리고 알미 늘어나는데 아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다가 적용을 할 것이냐. 견은 견문각지의 약자겠죠. 견문각. 이렇게 이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현실 상황, 이것은 이게 원리이고 이치인데 이런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볼 것이냐.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그 부처님 말씀이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상과 이게 매칭이 딱 되면서 부처님 말씀이 맞네. 이런 이제 말이 그럴 때가 뭐죠? 지와 견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게 소통이 되는 자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 도를 배우고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되면 그 배운 각도 위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보는 법이 터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내 안에서만 이렇게 맴맴 돌고 이 쓸모가 이슬똥말똥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돌거든요. 그래서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그러면 무명이 곧바로 그 상태는 뭐죠? 이 아는 게 많아도 보이는 게 없으면은 어두운 거예요. 이게 아는 것만 있고 보이는 게 없으면은 뇌피셜에서 끝납니다. 그 자기 생각의 그 범위 안에서 이 맴도는 거로 끝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많이 보고 책의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상과 이게 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책 정보만 가진 분을 책서자, 바보고자에서 서보, 책만 많이 읽은 바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세상의 것을 많이 알아도 그것에서 이게 큰 갈래,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도 지혜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특징들을 아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이고등락,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명이 곧바로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되게 그렇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의사가 물으면은, 글쎄요.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내 몸을 그리 소중히 여기는데, 내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고통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를 찾아갈 때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게 좀 게으른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신업이 작동할 때 신업이 작동하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그것이 일으키는 인과를 관찰하고, 내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관찰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그 말이 일으키는 인과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뭐죠? 내가 언제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나 안 했는데, 글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사라지죠. 우리는 습관이 작동되는 자리는 대체적으로 의식이 꺼진 자리, 그러니까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작동되는 자리조차도 우리의 의식이, 자기의 의식이 자기를 잘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습관이 교정되고 습관이 갖는 습관의 힘을 이용하면서 습관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1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보는 것에 대해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의 어둠이 곧바로 없어지고 밝음만 남아있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무명이 곧바로 없어지고 밝음만 항상 남아있게 된다. 예, 마치겠습니다.